예. 그 고난, 그 받산이죠. 예. 성도가 겪는 고난은 자기 안에 그 율법, 그것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했죠. 성도가 겪는 그 인생의 고난의 의미, 이걸 이제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왜 이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아난카죠. 억지로,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바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왜 나를 여기에 힘든데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 집 나가면은 개고생인데 이러면서 왜 나를 떠나보냈는가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일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 배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억지로 강제로 아난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께 떠밀려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 바다, 저주받은 이 세상의 상징이면서 또 세상은 또 나라고 했잖아요. 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바다는. 이 저주받은 그 세상에 던져진 성도, 그리고 성도 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동산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억지로 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 우리가 좋아서 먹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일고 있는 그 풍랑, 그 파도도 역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두 마음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시란 말이죠. 그 저주의 바다, 그 저주의 그 인생 속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던져진 그 내 이야기가 지금 이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샤카트, 평강이 야콜, 할 수 없다. 평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멸망인가요? 오직 악인은 안정치도 못하고 그 물이 마구 요동을 치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나잖아요. 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이야기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악인인 거고 나는 멸망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바로 앞절이에요.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샬롬. 평강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고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은 뭐예요? 평강에 들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소재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면서 치유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요게 라파인 거죠. 예. 요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의 참 의미는 이거예요. 요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노브 사파라고 해요. 노브는 이제 열매고 사파, 입술. 그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사파는 입술, 언어,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는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는 진리를 말하는 것. 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성도의 입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내 입에 입술의 열매가 맺힌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자,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이사야서 57장 19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고 하는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57장 20절에서 21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또 이게 19절과 20절이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19절은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하면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런다면은 그럼 뭐예요?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서로 나뉘어진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악인인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선인은 평강을 주는데 악인은 평강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인 우리를 고쳐서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7장은 선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고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되는 내러티브이기도 하잖아요. 내러티브. 예.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다 되는 접속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계속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계속 배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야기하기 좋게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리고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어떤 그런 모순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 쉬워요. 그 선인은 평강이 있고 악인은 평강 없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이 전체 내용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고 하신 거죠. 지금 뭐예요? 아직도 패역해갖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완전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치고 노하시고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여전히 패역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 선하게 그 두 마음의 길로 가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진리를 안다고, 조금 안다고, 이게 의인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착각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하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부정되면 기분 나쁘고 여전히 선악의 그 두 마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보내도 할 말 없는 자, 그게 나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잘난 척할 건더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그게 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강을 잃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왜 괴로운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수시로 감사가 없는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수시로 평강을 잃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은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지,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죽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패역한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우리는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배우자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찬송하자는 거죠.